7장 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4절. 복은 상하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락빛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예, 오늘은 이 코에 대해서 코는 내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아가서 7장 4절에 처음에는 그 상하 망대 같은 목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는 연목 같은 신부의 눈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레바논 망대 같은 신부의 코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가서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가서 7장 이전에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각 그 몸의 신체 기관에 대한 칭찬 중에 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고 코에 대한 칭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 주님과 연합된 이후로 귀한 자의 딸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야 이제 코에 대한 칭찬이 오늘 처음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만이, 코는 뭐야? 후각이죠. 냄새를 맡죠. 그러니까 영분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코에 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른 자에게만 이런 영분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도 어떤 그런 그 감별사가 이제 감별사, 뭐 병아리, 암수를 이렇게 구분하는 병아리 감별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는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냄새로 분별할 수 있는 그 기관이죠. 지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코는, 영적인 코는 주변에 어떤 원수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장소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망의 냄새가 짙게 있다 그러면 그것에 굳이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이동을 해야지. 그래서 생활 가운데 상한 음식에 대한 분별, 여름철에 음식을 그냥 함부로 먹다가는 배탈 나죠. 또 악취가 나는지에 대한 그 분별, 그 뭐 지하 터널 같은 데 공사하는데 인부들이 사전 점검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것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후각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그 기능인데, 지금 여기서는 영적인 후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후각. 그건 이제 세상에서 하는 거. 지금 신부의 코가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 그 아수르라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적이야.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그 높은 곳에 망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뭐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무슨 망원경이나 뭐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없었죠. 그냥 사람이 망대 올라가 가지고 아 적군들이 온다 안 온다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 경북 성주라는 곳에 그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 북경까지 뭐 1000km 이상을 커버한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에 장애를 가져오고 관광객도 안 보내고 하여튼 난리를 피웠잖아요. 예. 그게 오늘날의 이스라엘 레바논 망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시대는 달라도 이 적을 관찰하는 그 첨단 무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은 첨단 무기 사드라는 거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는 영적인 코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오늘날의 그 정찰 위성을 능가하는 위력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북한에서 군사용 정찰 위성을 띄운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유능한 엘리사 선지자가 적군, 강대국인 적군의 그 아람 군대의 어떤 군사 전략을 번번이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 당시 사드도 없고 레이더도 없어. 그 영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6장 8절에서 13절 시작.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때 진을 치리라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브라에 가로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좋아하여 경계한 것을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대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왕의 상대국의 왕의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도 이게 다 들리는 거야. 오늘날도 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도청장실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엘리사의 이런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으면 참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별로 안 될 것 같아. 예. 북한의 핵 전략이나 다 알 수 있잖아. 그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뭐 이렇게 가난한 과부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은혜도 베풀었지만 오늘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국가의 그 국방에 대한 그런 그 막강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늘 아람이라는 대국과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막아낸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든지 매복 작전을 쓸 때도 엘리사가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알려줌으로써 미리미리 막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군사기밀이 혹시 아람 군대 안에 있는가, 혹시 내통하는 간첩이 있는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 잘 믿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자를 잡아서 없애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들이 다 포위를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군대들의 눈을 싹 감기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가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죽이지 않고 그냥 풀어줬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호받은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영적인 눈과 귀와 코가 탁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요단에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됐어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능가하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생각하면 항상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와보면 너무 태평하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엘리사와 같은 병과 마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 레바논이 나오는데 레바논은 높은 고산지대예요. 네. 그 레바논의 망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부가 그렇게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코가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민감한 코의 기능을 가진 하나님의 신부들은 주변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살피는 초강력 군사용 레이더와 같은 탐지 능력을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사전에 분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예. 여러분도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무언가 낌새를 알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대가 진실한 투로 말하는데 그 내면에는 이건 거짓말 같다 그럴 때가 있죠. 속이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영적인 냄새를 맡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상대방 얼굴에 사기꾼 그렇게 쓴 것이 보인대요. 이마에. 예.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편하겠죠. 물론 뭐 그게 100%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대의 말만 들어도 표정만 봐도 행동만 봐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지 성령으로부터 역사받는 건지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민감한 코를 가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하는 그 신부의 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5장 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야. 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베드로 사도가 뭘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그 민감한 코가 딱 감지해내는 거야. 아, 성령을 속이는구나. 응? 엘리사의 영분별하는 또 영적인 코의 기능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열왕기하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에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이 이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하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이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람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저를 억지하여 은 2달란트를 주전자에 내고 옷 2벌을 아울러 주 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한덕에 이르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에게 손에서 취하여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하는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움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수나 종이나 여종이나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득병이 내게 들어 내 서순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불러 나오매 문득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천리안이라고 천리안. 이 게하시가 가서 거짓말로 나아만에게 거짓말로 그 물건을 받아온 것이
심령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신부들의 코입니다. 할렐루야. 감각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뭐 우리가 신비술을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도 일을 쉬지 않고 하시고 원수 마귀도 밤에도 우리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작전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은 코가 돼가지고 원수들의 모든 전술 전략을 다 꿰가지고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람 제국은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의 지배에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 소바의 르손이 이 도시를 정복해가지고 강력한 아람 국가를 건설해서 이스라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전쟁에 대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동편 레바논 높은 곳에다가 망대를 설치하고 적의 침공을 계속 감시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영적인 민감한 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 전쟁에 나가도 원수들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왜? 그 영적인 눈과 코와 귀가 민감하기 때문에. 사무엘하 8장 5절 6절 보면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코가 발달됐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술람미의 코를 왜 망대에다 비유했고요? 망대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잘생기려면 코가 잘생겨야 된다. 그런 말 있죠. 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는 성도의 영적 분별력의 능력을 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는 성도를 양육하고 세상의 원수 마귀와 또 악의 세력으로부터 분별하여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영적인 후각이 특별히 발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망대와 같은 코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온갖 사단의 세력에서 늘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는 이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이런 영적인 코가 민감해서 다양한 방면에서는 원수의 공격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미리 알고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이리와 사자가 오는 것을 알고 미리 방어하고
또 그들이 양과 그 짐승을 물어가면 필사적으로 그걸 구해온 것처럼 오늘날 어때요? 갈수록 원수 마귀가 더 극성을 부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영적인 후각이 민감해야 돼. 후각이라는 건 꼭 냄새만 얘기 아니야.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느낌이 안 좋다. 응?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뭔가 그냥 그냥 같이 뭐 별거 있지 말고 하나님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가려고 하는데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든지, 응? 가더라도 조심을 하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것이 다 영적인 후각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술람미 신부의 레바논의 망대와 같은 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술람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레바논 망대 같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엘리사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